우리가 지난 주일 2시간에 걸쳐서 폭풍을 딛고 오시는 주님이라는 큰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폭풍 사건을 깊이 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압도적인 은혜의 손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된 안전지대를 이제 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라는 것은 그냥 판자들이 조합돼서 이렇게 엮어져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자기들이 기술이 축적된 것이고 또 경험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배 밖으로 어떤 위험이 있어도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짓된 안전지대인 배를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고 거기를 박차고 나간 베드로, 굉장히 그 용기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용기였지만 용기가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의 길이 뭐라 그럴까요? 흔들림이 없이 바다에 빠짐이 없이 선하게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용기를 내서 배 밖으로 나갔지만 바다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차가운 폭풍우가 내 뺨을 때리는데 그것까지 외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 밖으로 나왔지만서도 순간 내 뺨을 때리는 그 강한 그 물줄기 때문에 순간 예수님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 순간 바다로 빠지게 되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죠. 실패하여 가라앉는 그를 즉시 건져 올리시는 주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그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큰 그림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입맛에 맞게 주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그렇게 얄팍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오병이의 기적, 그 풍부함이 가득한 그 잔치가 가득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밀어내셨죠. 여기 머물지 말고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가. 강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밀어붙여셔가지고 폭풍우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크고 두려운 창조주를 대면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참된 예배의 자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폭풍 이야기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32절 말씀으로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보시면 이제 끝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주 극적인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젖은 손을 꽉 잡으시고 흔들리는 배 위로 발을 내디디는 바로 그 순간에부터 이제 오늘 내용이 시작하는 거죠. 그 발을 내디디는 그 순간 산더미처럼 솟구치면서 배를 부수듯이 때리던 파도가 마치 거짓말처럼 이제 순식간에 잦아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발걸음 앞에서 이런 단어를 쓰기에 좀 부족하지만 부적절하면 미쳐 날뛰고 있던 자연이 일순간에 순복해버리는 그런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 안에서 이제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배 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폭풍이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배 안의 풍경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배가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파도가 이제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배 안에는요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죽다 살아난 제자들의 이제 거친 숨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던 베드로, 막 물을 먹었으니까 짠물을 토해내는 어떤 그런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배 바닥에 찰랑거리는 잔물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겠죠. 폭풍우 소리는 이제 다 사라지고 잔물결 소리도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침묵의 어떤 그런 시간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풍랑이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병원의 진단 결과, 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우리 삶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막 사투를 벌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벌이다가
주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그 사건이 수습되고 마침내 인생의 바람이 그치고 나면 우리는 멍하니 주저앉아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고통스러운 폭풍은 왜 내게 찾아왔던 것일까? 이 잔인한 폭풍이 내 인생에 남기고 간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니면은요, 여러분은 신앙의 침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에서 약해진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대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람이 멈춘 이 고요한 배 안에서 일어난 제자들의 변화, 그 변화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 그치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게 33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그들의 입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죽다 살아난 보통 사람들의 심리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냐면요, 와, 살았다. 선생님, 저희들 진짜 10년 감수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아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단지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절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 여기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디어 깨닫게 되었구나라고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지 시계를 몇 시간만 더 앞으로 좀 돌려볼게요. 시계를 불과 몇 시간 전으로 돌려보면 이 고백이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발전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영적 반전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이 제자들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푸른 잔디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물고기와 또 떡을 딱 들고 기도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세요? 떡과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이제 불어나게 되고 거기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 막 박수치고 환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기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땠냐면 막 사람들이 막 다 먹고 막 배가 불러가지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그 배부른 기적에 뭐예요? 제자들이 덩달아 신이 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막 신이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끝이었어요. 이 현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제자들은 철저히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을 소비하는 사람의 그 위치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었어요. 기적의 소비자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비자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과 노력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나를 만족시킬 만한 최상의 혜택을 내놓으라는 게 뭐예요? 이게 소비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속마음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과 이런 소비자 계약을 맺으려 할 때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장애물 치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적 내놓으세요. 예수님을 내 영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의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 동원되는 능력 있는 조력자나 내 삶의 스폰서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의 정확한 위치 또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참 이게 애매모호한 게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때 사람들은요, 이게요, 쉽게 결코 스스로 낮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할 것 같으시죠?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나아가냐면 그 기적을 소비하고 즐기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거의 99.9%예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밤 제자들은 기적을 그 떡을 먹던 축제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단 1초도 통제할 수 없었던 죽음의 폭풍으로 그 장소가 옮겨지고 거기를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직후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게 돼요?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의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 도약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 하나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현대인들 우리들의 그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된 여러 가지 성경 책들 가운데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3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새번역 성경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차이가 느껴지세요?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선생님이라는 것이 개역개정에는 없고 지금 여기 새번역 성경에는 있어요. 선생님. 예. 고백의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친절한 의도를 가지고 앞에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여기에는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여기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들어가는 순간 오늘 이 본문이 전해주는 가장 위대한 감격이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 죽음의 폭풍을 통과하며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예요? 발전했어요. 예, 굉장히 성장했어요. 이들이 그 고백하는 어떤 그 마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잔디밭에서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수준이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수준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도약해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오기 전 푸른 잔디밭에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배고플 때 밥도 먹여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분이에요. 내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인물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를 수는 있는데 선생님에게 내 생명을 통째로 맡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을 향해서 앞에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했다라는 것은,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내 상식선에서 내가 허용이 되는 선에서만 내가 따르겠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내 생명 맡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십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 제자들은요, 죽음의 폭풍 속에서 어떤 것을 대면하게 됐냐면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고 또 미친 듯이 날뛰는 혼돈의 바다를 발밑에 짓밟으면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을 목격했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망설임 없이 거친 손을 내밀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단숨에 끄집어 올리시는 압도적인 구원자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하고 두려운 창조주를 뼛속 깊이 경험하고 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감히 그 입에서 선생님이라는 인간적인 호칭이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번역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수식어나 호칭도 필요 없는 가장 순수하고 폭발적인 항복의 외침이 제자들 가운데 모두 터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누릴 때는 결코 나오지 않던 고백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폭풍우를 통과하면서 나의 밑바닥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자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자리하고 난 그 뒤에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여기까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33절 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르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 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절하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명절에 어른들께 세배를 하거나 꾸벅 인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케노에입니다. 이거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왕입니다. 왕이 승리한 절대 군주 앞에서 화려한 왕관을 벗어서 땅에 던지고 자신의 온몸을 땅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킨 채 그 승리자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뭐예요? 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모든 주도권을 100% 내려놓고 항복하는 완벽한 굴복이자 가장 깊은 경외, 경배를 의미하는 조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게 절하며 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예배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 푸른 잔디밭에서 기적의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의 자아는 한없이 뭐예요? 그냥 소비자로서 즐거웠어요. 먹고 마시고 막 웃음이 가득하고 박수가 가득하고 칭찬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아가 한없이 높아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저 내 성공을 돕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뻐서 환호는 했지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왕관을 벗어 던지지를 않아요. 엎드려 절하지는 더더욱 하진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엎드려 절해? 내 왕관을 왜 내려놔? 그죠? 사람들이 막 나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다녔다고 막 박수치고 어떻게 내 예수님에게 끈 좀 연결해 보려고 내게 막 다가오는데 내가 왜 항복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내가 노를 저을 때 뒤에서 바람이 잘 불어오도록 순풍을 잘 불어낼 수 있는 그런 바람잡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음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한 뒤에 그들은 비로소 오만했던 자기의 고개를 떨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던 조타석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통째로 내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짜 선장님의 자리에 모시게 되는 그런 엎드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요, 설교학의 거장인 토마스 지 롱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이 숨기고 있는 가장 찬란한 영적인 반전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장소가 도대체 어디였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인사이트를 주게 됩니다. 그 장소가 대리석이 깔린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비린내가 진동하고 바닷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아주 초라하고 비좁은 나무 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폭풍이 오기 전 이 배는 그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일터이자 우리 인간들의 생존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친 폭풍과 몰아칠 때 이 배는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지쳐만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관짝과도 같은 곳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무능력이 낱낱이 폭로된 바로 그곳에서 나를 살리신 창조주 예수님의 발을 디디시고 제자들이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하며 예배 드리는 순간 그 초라하고 냄새나던 생존의 도구는 그 두려움의 관짝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폭풍이라는 것은요, 제자들에게서 육신의 가짜 평안을 무자비하게 뺏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텅 빈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위대한 보물을 채워주셨고, 그들의 초라한 일터를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과 풍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느냐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상황을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폭풍이 끝나는 지점에 기적을 소비하면서 예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쓰려던 나의 교만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만을 진심으로 경배하게 되는 위대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채찍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의 소비자로 타락해가는 우리를 고치시고 참된 예배자로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바다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그렇게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조타석에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될 때 비바람이 짙긴 여러분의 그 초라한 인생의 배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평강의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